바울이 고대한 로마에 입성했을 때는 주 61년 봄이었습니다. 그때의 로마 교회는 예배당이 하나 없는 가정교회였으며 바울을 영접할 사택한 채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발을 들여놓은 250년 후인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여러 종교 중 하나로 공식 종교로 승인을 받았고, 이어서 392년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금하고 오직 기독교만을 국가 종교로 선포합니다. 우상숭배와 인간 욕망과 쾌락의 분출구였던 로마는 완전히 새로워진 기독교 제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바울에 의해 시작되었으니 신학자들과 교회 사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로마 입성은 너무나 초라하고 피루했습니다. 헛간 같은 새방에 쇠사슬에 매인 채 한 군인에 의해 24시간 감시받는 구금 상태였음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하였기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고 더 악한 로마를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찾으며 우리 자신이 가진 신앙의 허와 실을 가려내고 또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신앙의 경륜으로 판단하실 때 신앙적으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질문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 그 다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큰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 축복, 건강, 자녀 축복, 사업 축복, 장수 축복입니까? 그것도 분명 큰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새 생명 얻는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 증거로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기며 물심양면으로 도우려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 헛되고 죽음뿐인 세상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방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기꺼이 순교까지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 복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욕먹고 핍박받고 거짓까지 섞어서 모든 악한 말로 나를 공격할 때는 내게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좋은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싫어해서도 그렇지만 주님 편에서도 돈과 쾌락과 욕망만을 인생의 성공과 목적으로 하는 세상의 이런 원리와 가치와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타종교는
똑바로 하면 얼마든지 칭찬을 받지만 기독교는 똑바로 할수록 더욱 미움을 삽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욕을 진탕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면 욕을 안 먹고 그냥 넘어갑니다. 바꿔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다른 여자와 연애하고 담배 피고 쾌락을 같이 나누면서 교회를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죽여 세웁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면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으로부터 더욱 욕을 먹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힘과 원리와 가치와 기준인 돈과 쾌락과 잘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함께 확인한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선교 행전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방식의 넉넉한 선교 자금과 형통이 있었던가요? 언제나 바울은 가난했고 미움을 샀고 걸핏하면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옥에 갇혔을 뿐입니다. 육지에서는 육지대로 고통과 핍박이 있었고 광야에 나가면 광야에서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에서 죽을 고비가 있어요. 바다에 나가면 벌쩍하던 풍랑이 앞길을 막고 파도까지 미쳐 날뛰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만큼 맞고 2년 동안 옥에 갇히고 풍랑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겨우 로마에 들어왔더니 살 집 하나 없고 병사에 의해 감시당하며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형통과 물질 축복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쳐간 모든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생겨났고 심지어 볼때처럼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아데미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는 대부흥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책들이 수주일씩 불에 태워지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알렉산드리아에 탔던 276명 천원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살 소망까지 끊겨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점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 방식이 싫습니다. 이왕이면 믿어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풀리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롭게 살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왕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된다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잘나고 당당하고 멋들어진 방법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사역에 도움을 주거나 동의하지 않으며 도리어 방해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부와 언론과 여론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를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며 반대와 핍박에도 고통을 감수하며 묵묵히 가는 신앙의 길 위에서 당신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겪는 불편하고 불행한 일을 우리보다 더 많이 더 크게 겪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며 결국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엄청난 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세상 영화의 줄거리처럼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의인이 마지막은 부귀 영화 누리며 잘 사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에 들어갈 때도 가난했고 고생스러웠지만 나중 형편 역시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핍박 속에서 목이 베어지는 순교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바울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유인으로 떠받들고 오늘 또 바울의 기록인 바울의 기록을 우리는 성경으로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과 가치로는 매우 비참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와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미리 천국을 살다 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천국이 죽음 후에 시작될 것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믿지만 바울처럼 복 있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저 믿으면서도 천국의 원리와 윤리가 아닌 금방 허무하게 될 욕망과 쾌락의 세상 원리와 방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받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고 명예도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더욱더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에 불과하기에 목숨 연명에만 신경을 쓰다가 준비 없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죽게 됩니다. 비참한 거죠. 하지만 바울과 같이 이 세상에 들어온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흥분이 되는 겁니다. 운막에 살았든 내가 밥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든 이미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이 오는 날은 흥분이 됩니다.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미 맛본 천국이기에 죽음이 무섭지만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세상의 가치대로 소유를 넓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대충 교회 다녀서는 죽을 때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는 것을 보았어도 죽을 때 웃으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천국의 삶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유익은 이제 이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보람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에서도 영원한 상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쌓아간다는 보장된 미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 술 끊어야 돼요. 당신 속히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다는 보통 그래요. 아직도 뭐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끊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심은 대로 가둬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폐암이라든지 이런 대장암이라든지 엄청난 병에 걸려서 여기다가 목에다가 인공삽관을 끼고 막 고통스러운 이빨을 드득드득 가는 그걸 보면 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고통이 고통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내가 알 수 있지만 실제 내가 겪을 때의 그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는 일은 괜찮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통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거나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 물리적인 고통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이 내 머리와 내 실력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몇 억에 몇십억의 빚까지 껴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혼을 했다고 자랑하고 기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 결혼을 했다면 어떨까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자기가 똑똑했어요. 자신의 때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 발등을 찍는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입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평생을 세상 권리와 가치를 따라 물질과 쾌락만을 쫓으며 전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공수의 공수거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어디를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양심에서 오는 허무와 자괴감과 두려움은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통의 꼴배기에 그 꼴배기만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1982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삼성그룹을 창립한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그 양반이 폐암으로 죽었죠. 그때 딱 죽기 한 달 전에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세계적인 의사들을 다 불렀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에게 24가지를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신은 있는가? 죽음 외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이 기쁘게 죽는 것인가? 이걸 물어봤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그걸 정리하던 도중에 이병철 회장이 죽었습니다.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이 땅에서는 죽음과 허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인간의 한계. 주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금은 모서 그림 수십억짜리를 막 챙겨놓고 아무리 아파트 수십 채를 가지고 있고 상가 빌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허무와 죽음의 공황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삶은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죽음 앞에서 똑같이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알곡이 아닌 쭉정인 거예요. 믿는 것으로 손해나 핍박받아 본 적이 없고 주님의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심을 전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뿌듯하고 기뻐할 하늘의 상이 죽음 앞에서 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비참한 최후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할 시간을 주던가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만난 세상이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진리대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던가요? 아닙니다. 도리어 욕심과 쾌락을 부추깁니다. 진리와 영원한 복락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주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지만 바르게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쭉정이로 판명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고 와야 됩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똑똑해 보입니까? 안 믿는 것이 똑똑해 보입니까? 부족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까? 넘쳐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까? 교회 나와서 할 것 못하고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자기 할 것 다 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주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복받은 것 같습니까? 건물주가 되어 권세 부리는 사람이 복받은 것 같습니까? 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강해 보이고 교회 나와서 할 것 못하고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사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 내면에서 정말 동의가 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는 바대로 그대로 사셔서 하늘의 상을 키워 나가십시오. 그러나 후자적으로 마음이 기운다면 즉 너무 많이 가져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강해 보이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쓰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상가나 돈 많이 가지고 권세 부리는 사람이 예수님 없이도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보인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쪽으로 정말 기울어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언하건대 복음의 부유함을 절대 누릴 수 없으며 하늘의 상도 없고 쭉정이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눈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누가 약삭빠른지, 누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며 사는지 우리 다 보이지요. 세상과 손잡고 적당히 타협하며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교인들의 형통을 폐합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교회 안에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는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 망할 길로 간다고 나도 쫓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엄청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위해 사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복이 마지막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주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고 그 기회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믿는데도 인생이 불통 가운데 있고 늘 아슬아슬해서 괴롭습니다. 늘 돈이 다 나가고 늘 삶이 위태위태해서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십시오.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더 클 것입니다. 내가 이런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처참한 상황에서 무슨 복음을 전해? 나 하나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힘들지? 무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고 기죽지 마십시오. 바울은 나의 비참함보다 몇 곱절 처참한 상황에서도 로마를 뒤집어 놓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의 관례로는 감옥 밖에서 머무는 미결수의 경우에 미결수의 한쪽 손목과 지키는 군인의 한쪽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그 살펴본 대로 이 30절에서 이 쇠사슬이 무려 묶여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묶여 있었냐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형사가 자기 손과 강력범의 손에 수갑을 함께 이렇게 채워놓는 거 보셨지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바울이 이 손이 묶여 있는 겁니다. 한쪽 손목이 군인의 손목과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택연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울은 그리고도 로마 복음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질문처럼 대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했길래 로마 제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전도 선교를 한 것일까?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군사는 황제의 친위대 병력인데 당시 친위대는 약 1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친위대는 왕의 정예 부대로 특권 계급에 속하는 최상류층에 속하는 그 자제들, 이 젊은이들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친위대 속에는 왕족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위대 병사와 바울은 하루 2교대로 손목과 손목이 연결된 채 24시간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잠이 들었을까요? 둘이 맞붙였을까요? 뻔하잖아요. 선교사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요 1:1 전도예요. 양육도 1:1이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늙고 병약한 바울을 위해 로마의 최고 엘리트이자 젊은이들을 2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2명씩 1년에 720명, 2년 동안 총 1440명을 데려다가 바울의 문 앞에다가 붙들어 내준 것입니다. 일부러 만나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와 경건함이 철철 흐르는 노년의 바울로부터 엘리트 젊은이들이 1:1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거듭나서 양육되어 가만히 있습니까?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440명에 딸려있는 가족들이 적게 잡아 4인 가족이라고 해봅시다. 그 당시에는 4인 가족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식을 10명 이렇게 낳으실 텐데 그냥 적게 잡아 4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래도 5760명입니다. 그 자녀들이 커서 2명의 자식을 낳아 모태 교인으로 신앙이 훈련되면 17,280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69,120명입니다. 세대가 넘어갈수록 기하도 수적으로 부흥했는데 결국 313년이 되었을 즈음에는 황제의 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300년도 안 되어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제국으로 탈바꿈해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묘수이고 기막힌 방법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시고 그리고 부풀린 누룩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겨자씨 같은 나 하나지만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룩 같은 나 하나를 통해서도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충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배추 포기에만 해당될 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잘 나가고 있어도 그들은 어둠이고 허구입니다. 우리만이 살만 나는 살리는 소금입니다. 충성되십시오.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2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딱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누나와 함께 교회를 나갈 때 얼마나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를 핍박했고 우리 동네의 집안 어르신들도 우리를 비웃고 얄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자식들 이러면서 했던 이게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세요? 제가 이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 집안에 50년 동안 우리 동네에 직간접적으로 나와 우리 누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있나 하고 헤아려봤어요. 헤아려봤더니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헤아려본 사람들의 숫자가 96명이에요. 와, 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도 50년 동안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유했던 사람들도 다 망하고 늙고 병들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런 모습들 우리 홍복석 집사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15, 16년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 믿는 거예요. 그 애들까지 제가 다 못 따져서 그렇지 앞으로 한 세대가 더 가봅시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전도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 천국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전도하고요. 병들면 병원에서 전도하고요. 언제나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넘쳐나는 거예요. 더욱이 전도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는 도리어 불행해지고 짠해졌을 때의 효과가 100배로 더 커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믿지 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실패하여 비참한데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너도 예수님이다라고 전하면 그 친구가 충격을 받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 위로하려 왔는데 소망 중에 천국을 웃으면서 증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 거꾸러지는 것. 우리 인생에서 불행과 행복과 잘되고 못되고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는 확고한 뜻이 있냐 없냐 그리고 정말 충성되게 사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일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보게 될 텐데 사람은 심은 대로만 거두고 행한 대로만 거둡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믿어서 이게 뭐야? 오히려 안 믿는 내 형제들, 내 동기간들, 내 사촌들이 더 잘 살아.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고 살면 계속 그러고 살아. 그러나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씹어 먹히지 않지만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와 겸손히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거꾸러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들을 하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울이 유대하게 되면 바울에게만 허락된 복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다만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할 충성된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오늘로써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이 18년의 역사 동안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몸을 담았습니까? 18평 허름한 상가에서 정말 허름한 게 다 썩었었어요. 빗물이 여기 다 줄줄 흘러내렸으니까 막 쥐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쪽에서 이게 천장이 떨어지다 바퀴벌레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금을 막 겨가기도 하고 이런 공간에서 저희가 예배 드렸으니까요. 거기에 이쪽에 검은 피아노 한 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야외용 돗자리 2개를 깔고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바라보며 충성된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험한 길 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천국의 겨자씨요 누룩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부활을 바라보시며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 당당히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에 더욱더 고단한 길이 남아 있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더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도록 힘을 쓰도록 하십시다. 부디 지혜로우셔서 바울이 선 자리에 서고 바울이 남긴 삶을 살다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상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